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것은 좋을 호자에다 일사자에다가 마늘 다자에다가 또한 마기 마자입니다. 호사다마가 이 한자 언어인데, 사자성어인데 이것이 참 기독교적인 저는 언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의 호사다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괴롭힌다, 그 말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싸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육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죠? 공격하는데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는 내가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저항력이 떨어지면 그 균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육신적인 하나의 원리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힘들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 어려운 일입니다. 존 밀턴이 그러했어요. 존 밀턴은 사실은 생애 가운데서 상당히 어려운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가 참 결혼을 2번이나 실패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눈앞에서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또 보고 또 자식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는데도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상당히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그 존 밀턴에 의해서 나중에 생겨난 작품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작품이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것이 감동해 주는 책으로 쓰게 되어졌는데 그가 그랬어요. 그가 자기가 눈이 안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겨낼 수 없다라고 절망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더 비극이다 그랬어요.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이 다 다가오는데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것을 참 지혜롭게 잘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나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힘든 일들이 다가왔어요. 계속 분이 나는 자기를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분인나 같은 사탄의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과 그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와 싸우지 아니하고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했어요. 기도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빛나게 하고 그 시대의 지도자 사무엘을 주어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그냥 분인나랑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그 싸웠다고 하면 그냥 그때에 그렇게 없어졌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다 사업으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사업이 다 망한 겁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가 사업이 다 망한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결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그는 이 초대교회의 초대 목사가 되어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비겁한 자가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초대교회의 캐톨릭에서는 그를 하나의 초대 교황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호사다마라고 앞에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씩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교회의 규모를 얘기할 때 한 8,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의 떡을 나누고 또한 서로 교제하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사탄이 그만둘 리가 없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호사다마라고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가운데 그것이 조그만 일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그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교회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면 초대교회가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교회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7절에 보니까 그 문제 있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대에 복종하였다고 그랬어요. 반대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였던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 속에 보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때로는 별것 아닌 문제예요. 어느 때는요 참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그래요. 교회에서 애들끼리 싸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서로 부모들 싸움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목사한테 와서 목사한테 오면은 재판해 달라는 거거든요. 누가 잘했냐 잘못하를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 편을 들면 또 이 편이 상하고 이 편이 들면 이 편이 상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그렇게 또 목사가 그러면 서로 자기 편을 안 들어주었다고 그래요. 양쪽 편을 안 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요 양쪽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의 구분이 되어져서 이쪽 파와 저쪽 파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하다가도 때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카페트 색깔 가지고 또 어느 때는 야외를 산으로 가느냐 또 바다로 가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얘기하다가 바다가 좋고 산으로 좋은데 사실은 어느 한쪽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또 어느 때는 또 투표로 해서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그럼 그것에 또 하나의 지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또 마음 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투쟁해야 되는 일이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그러나 애지간한 것은 그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이 어떤 시각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러면 되는 일인데 우리가 어느 때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또 친교실에서도 우리 교회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만 친교실에서도 정치 얘기하다가 여러분 정치 얘기하다가 보면 야당인 사람도 있고 여당인 사람도 있잖아요. 서로 그거 가지고 핏대를 올리잖아요. 자기 의견입니까? 다 매스컴에서 보고한 얘기를 다 어디서 들은 얘기 가지고 자기 의견인 마냥 얘기하고 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핏대를 올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참 마음 상하고 당신은 몰라서 그래.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 우리가 얘기할 때도 좀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내 의견도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당의 얘기가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 당신은 몰라서 그래. 당신은 완전히 빨갱이구만. 우리가 조금 야당 성격의 어떤 얘기를 하면 당신은 완전히 한국적인 어떤 것으로 이 빨갱이구만.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면서 어리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에 상처돼 가지고 섭섭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이것이 섭섭마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섭섭해진다. 여러분 그것은 섭섭해지면 이게 마귀가 또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섭섭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였던 그 짧은 구절 속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바빴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한 사역도 필요하고 또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을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이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큰 문제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섭섭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말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을 이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건을 나눠주고 또 그럴 때에 섭섭하게 대한 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섭섭한 것이, 이것이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 미국을 살면서도 우리가 많이 등장되어지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차별 대우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인종차별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가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면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이 더 심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오로지 그 식당에 발을 못 붙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국 사람들 상당히 무시하고, 중국 사람들이 음식을 그 짜장면집에서 맛있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도 맛있게 먹고서는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어느 때는 참 뗀 놈이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다가 나올 때 고춧가루에다가 그냥 식초 이렇게 뿌려놓고 그냥 그렇게 나왔던, 여러분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중국 사람들을 자꾸 무시합니다. 그랬어요. 또 특히 우리 어렸을 때에 국제 결혼이라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뭐라고 심한 욕을 해가면서 그 여인네들을 우리가 해서는 손가락질하고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보면 그 면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깨덜렁을 못하는 이유가, 탈북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하고, 수없이 한국에 이제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것이 참 어렵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당시에 그것들로 인하여 문제가 되어진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을 달래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음식을 주고 또 구제하고, 그 모든 일들이 바빠졌는데,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소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가장 큰 무기요, 우리에게 생명은 말씀과 기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교회는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둡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6장의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능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돈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에 변함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좀 늦게 가도 늦춰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은 오히려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더욱더 잘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 그것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우리에게 힘쓰는 교회,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해결한 것이 우선순위였고 그들이 돕는 일꾼이 된 자들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집사들을 뽑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안수 집사가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도화 시킨 거예요. 안수 집사를 뽑게 되어지는데 우리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 해결 방법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교회는 목사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돕는 자입니다. 목사도 돕는 자고 여러분들도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돕는 일들을 위해서 7 집사가 하나님 앞에 피택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말이 등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일은 팀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릴 때 경기하는 자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를 경기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야구 경기에 보면 투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수는 때리는 건 잘 못해요. 그렇죠? 투수는 투수에 전념하고 또한 이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잘 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잭 그레인키라고 하는 그 투수가 있습니다. 에이스 투수지요. 다저스 팀의 에이스 투수입니다. 커셔랑 함께 에이스 투수인데 그 투수가 얼마의 연봉을 받냐 하면 1년 연봉이 3,400만 불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놀라시는지 모르는데 3,400만 불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3,400만 불을 환산을 해보니까 6년 동안 그 아리조나에다가 그 아리조나 다이베르백스에 그곳에 6년간 계약하고 작년에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받은 그 금액이 1년의 연봉으로 계산한 3,400만 불인데 환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300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환산해 보니까 하루에 받는 돈이 약 한 10만 불에 가까운 거예요. 많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던지는 그 투수지, 1급 투수입니다. 커셔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 투수들이 이 1급 투수는, 에이스 투수는 그만큼, 유현진 투수가 사실은 300만 불에서 400만 불을 받습니다. 1년 연봉이.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받지를 못하지요. 뭐 오승환 선수 같은 사람 한 250만 불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에이스 투수는 한 10배 가량을 받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투수입니까? 작년에 그 투수가 그 한 400만, 1년에 한 400만 불 더 준다고 해가지고 그 아리조나 다이몬드 백스로 갔어요.
상당히 걱정이 됐지요. 다저스를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 잭 그레인키가 가가지고 올해 그곳에서 그 아리조나 팀이 몇 위 한지 아십니까? 서부지구에서 꼴찌했어요. 서부지구에서 꼴찌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투수를 데리고 있어도 그 타자들이 제대로 쳐주지를 못하니까 그 팀이 완전히 꼴찌로 추락하고 맙니다. 사실은 다저스 팀은요, 그 가운데 올해 크레이턴 커쇼가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참 몇 달 동안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또 아시는 대로 유현진이 투수도 한 2년 동안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LA에 살면 그래도 최소한 다저스 팀은 제가 응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다저스 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아니 저는 캐나다에서 온 사람인데 그래도 최소한 이 LA에 살면 그래도 다저스 팀은 저는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 투수가 에이스들이 두 명이나 빠지고 또 크레이턴 커서도 그렇게 되어지니까 심히 걱정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다저스 팀에서는 이 타자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쳐주는 거예요. 야,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포스트 시즌에 다저스 팀이 갑니다. 1등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2위랑 7게임 차이가 나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한 사람이 월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곳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할 때에 그 팀이 우승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어려움이 없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연속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돕는 자들로 인하여 목숨 바쳐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그 가운데 태어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안수받은 그 스데반 집사는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보면 지역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전에 토론토에서도 스데반 교회가 있었는데 스데반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하도 핍박이 심해서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 이름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데빗이라든지 뭐 제임스라든지 또 폴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들은 우리가 참 많이 일려지게 되지네. 우리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하도 핍박을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돕는 자들 목숨 바쳐서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팀을 도왔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도왔던 그들의 헌신과 선교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은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소대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일꾼들은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 소대장은요, 원래가 이 월남전 때도 이 소대장을 죽였다는 거예요. 계속 소대장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대장은 계급이 소위입니다. 보통 소위. 그래서 총알도 날아갈 때 쏘이 그러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를 죽이려고 그 소대장을 죽여야 그것이 와야 되니까 그 소위는 그 가운데 앞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소위가 그것에 명령하고 나가라고 분대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소위는 그것은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소대장 앞에 먼저 나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순교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집사를 선택할 때에 그렇게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사를 뽑을 때에 당신은 이렇게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집사로 임명된 자들은, 안수받은 자들은 그러한 자로 쓰임받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름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내가 소외될까 봐 그것을 받는 그 직분이 아니라 당신은 집사에게도 이러한 생명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그 직분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잣대를 가지고 하면 목사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물론 우리가 재직 수련회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그 미닝은 어떤 미닝을 가지고 가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그 헬라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집사의 직분은 그런 자들입니다. 뭐냐면, 물론 목사도 집사의 직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직분자들은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직분자에 대해서 집사로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말씀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배 밑에서,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지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죄인들이, 죄수들이 이제 붙잡혀 가지고는 배 밑창에서 이제 발이 묶인 채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는데 위에서 북을 뚱 한번 치면 한번 제낍니다. 북소리에 따라서 이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북소리에 따라서 이것을 짓습니다. 빨리 북소리가 나면 빨리 짓고, 천천히 북소리가 나면 천천히 짓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울 때 빨리 앞에 가게 되어지면 모타를 빨리 돌리는 것처럼 이것을 북을 빨리 칩니다. 그러면 둥둥둥둥 하면서 이 죄수들은 그것을, 그 명령에 따라서 배를 짓는 일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날지라도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돕는 그 가운데에 직분자들에 대해서 목사님 한 분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국의 탁월한 선교사였던, 또 설교가고 목회자였던 헤셀 포드 목사님이 미국의 엘파소 교회에 담임하고 있으면서 그의 책을 나열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에 없어도 좋은 사람과 꼭 필요한 사람, 이거를 구분하였어요.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한 부분을 발췌합니다. 없어도 좋을 사람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전히 죄악에 사는 사람, 옛사람에 사는 사람, 또 높은 지위만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이 모든 것들 속에 비판적인 사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 얘기가 아니라 비판적인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보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남의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또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흥분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을 꼽았어요. 어떤 일에 맡겨주면 그 일에 군말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일하겠다고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통찰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그것을 낙관적인 사람이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또한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 사람, 이 자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